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네. 우리 성호 형제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내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 형제. 네. 저는 진짜 아내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 더 사랑하고, 네, 물론 사랑했지만, 네, 더 사랑하고. 인간성이 좀 많이 회복되고 있네. 우리 수지 형제는, 수지자 학생. 네. 수지 형제. 왜냐면 동등한 인간 대 인간이니까 뭐 형제나 자매나 같은 거라고. 형제님, 네, 우리 형제님. 형제님. 네. 지금 사실은 어저께가 아니라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선 많은 남성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또 저희 어떤 여성들이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자존감이 급상승해서 지금 저는 굉장히 대등하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어깨가 넓어졌어요. 네. 자, 원래 넓었어요. 윤정 학생은. 네네. 어떻게, 예. 저는 저의 돕는 배필이 과연 누구일까? 아주 두 눈 크게 뜨고 예 이렇게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야, 진짜 현실적으로 딱 이렇게 네, 적용하셨네. 그렇죠. 예수님은 네. 부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육체 부활을 예수님이 믿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육체 부활을 안 믿었어요. 네. 그래서 육체 부활한다면 그게 무슨 우스운 황당무계한 얘기냐 하면서 그 당시에 형사치수제도, 그 고대 사회는 그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먹여 살려야 됩니다. 네. 가족까지.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책 중에 하나였죠. 그게 네. 사회 보장 제도의 하나인데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밖에 사회 보장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형사 취수,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라는 제도였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5 형제가 다 하나씩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맨 마지막이 큰 형수부터 5 여자를 다 아내로 뒀는데 나중에 다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육체 부활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네. 사두개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지금 같은 생물학적인 이 혈육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터인데 천사방불하게 되어라고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인간의 완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은 이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의 생육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적 정체성을 준 것이고 네. 마지막에 남는 건 인간성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차별, 차이에서 차별이 나왔거든요. 네. 성적 차별. 그게 다 사라지는 상태가 예수의 재림과 인간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중세 그 기독교 그 명화들을 보면 천사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묘합니다. 천사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아주 전능한 존재라서 칼을 들이고 마귀를 찌르고 이래요. 네. 전능한 그 힘을 가진 존재로 나오는데 외모나 팔뚝이나 모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성 몸이라는 거 아세요? 네. 여성 얼굴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된 인간성, 완전한 인간을 표현하려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적 차이를 우리는 인정하고, 네. 이 성적 차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차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풍부하게 드러내서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드러내는 것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인간성으로 갈 때 남성성, 여성성이 통합되는 겁니다. 예, 그게 가장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네. 예,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잠깐 제가 생각의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오늘 수업 창세기 6강 신라권 이야기.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소위 인간의 타락, 네.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좀 슬픈 이야기지만
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저희 긴 본문인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 분씩 5절씩 읽어 나가시고 마지막은 제가 읽도록 하죠. 네. 예,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여기까지만 먼저 읽고요. 네. 나머지는 또 이따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창세기에서 이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제 세계 창조 이야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톨레도시 들어오면서 인간 창조, 아담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남성과 에덴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여성 창조 이야기가 나와서 인간 창조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극으로 말하자면 1막이 끝난 거예요. 네. 남성, 에덴, 여성 창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막은 뭐냐면 타락이에요. 유혹을 당하는 장면.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막은 안 변했습니다. 무대는 에덴 동산 아니고 네. 이제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소위 2막 에덴 동산 안에서 이 뱀으로부터 유혹받는 장면부터 이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뱀은 했는데 네. 이 뱀이라는 말을 할 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뱀이 뭐냐 할 때 이것은 저 들짐승 중에라고 이렇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다. 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뱀이라는 것이 나중에 특별히 중근동 문화로 가면은 악한 것, 악한 권세하고 연관되어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후 2세기쯤 가면 외경에 나오는데 지혜서라는 곳에 보면 사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용어는 사실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BC 7세기, 6세기 이후부터 이제 형성되고 네. 성경에 들어온 건 BC 2세기에 이제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단어가 이제 3장 1절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죠? 네. 뱀이라고 하면 나오죠. 다만 우리는 그냥 사탄 그냥 쉽게 동일시하는데 네네.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들짐승 중에 뱀이에요. 들짐승 중에 뱀이에요. 그런데 이 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네. 이 강교가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하나 얘기하는데 이 강교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 지혜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혜 중에 우리가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지혜, 우리 인간 지혜는 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고 굉장히 이기적인 지혜가 돼요. 네. 네. 그래서 남을 속이고
자기 유익의 대상으로 삼고 하는 이런 아주 이기적이고 그 나쁜 쪽으로 이제 인간의 이 지적 능력이 작동을 하거든요. 네.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상태고,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이 정말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완전한 하나 되는 네. 사랑으로 되어 이런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이 뱀은 가장 간교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옴으로써 이 뱀이 갖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거나 옅은 상태가 아닐거냐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러면은 뱀이 또 사람의 말을 한다고요. 네. 아담과 대화를 하고 하는데 요 뱀에게 말하자면 영적 존재가 들어간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적 존재 혹은 영적 존재가 물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또 어떤 생물이나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정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먹는 커피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커피가 물질 아니에요. 네. 커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참 특이한 질문이죠. 네. 못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단이고요. 네. 들어올 수 있다고 믿는 게 정통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지만 네. 시공간의 물질 안에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가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래야 인간을 구원하러도 들어오고 인간과 만나기도 하고 에덴 네, 동산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더군다나 물질화 될 수 있다. 신이 물질이 될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무슨 일이 되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네. 또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하면서 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진 않지만 캐토릭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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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리 저는 믿음이 좋아도 그것을 먹고 들어갔을 때 탄수화물이 단백질로 변한다. 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들어가서도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그래서 이제 켈빈이나 루터 같은 개신교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하나님,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 영적 임재설, 네. 혹은 공재설, 공재설. 둘이 동시에 떡도 존재하지만 영으로도 함께 존재하신다. 네. 네. 공재설 이런 설이 나오거든요. 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떡과 포도주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 들어오신다고 보는 거예요.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신은 물질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영적 존재인 타락한 천사나 뭐 이런 것들이 영적 존재들이 뱀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는데 뭐 당나귀 안에 뭐 당나귀가 말하고 나귀가 말하는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물질 세계에 신이 들어갈 수 있느냐, 피조물에 창조주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할 때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보는 게 정통 신앙입니다. 네.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이단이에요.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뱀이 여자한테 물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냉면에서 이제 유혹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유혹 그 자체는 타락이 아니죠. 유혹은 누구나 받는다는 거 아시죠? 네. 네. 모든 인간 받고 네.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도 받으셨죠. 네. 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사단한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혹은 죄를 짓든 없든 상관없이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유혹에 지는 것, 네. 유혹에 넘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타락으로 가는 길이고 네.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제 뱀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유혹이 시작됩니다. 이제 뱀이라는 이 표상을 이제 나타났는데 이건 아마 고대 중분동의 뱀 문화의 영향이 아닐까. 뱀 숭배 문화가 팽배했어요. 고대에서는. 애굽 왕관에 코브라 문양, 네. 애굽 왕관에는 뱀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왕의 수호신, 파라오의 수호신이 부토인데
이게 뱀 모양이에요. 애굽의 악마 아포시스도 뱀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바알신의 대표적 형상도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네. 들짐승 중에 하나이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악한 통치자, 악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네. 표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악한 영적 존재가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할 때 뱀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아마 익숙한 이런 그 중문동 문화의 그 이미지, 뱀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닐 것이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뱀에게 말하는데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먹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본즉 해서 이제 안목의 정욕, 먹음직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제 욕망이 올라온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욕망은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뱀이 먼저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욕망이 올라온 거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럼 욕망 자체가 보암직, 먹음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죄가 아니라 그걸 불러일으키는 그 전이 더 유혹의 시작으로 듭니다. 그럼 유혹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뱀의 말에 있어요. 말에 있는데 이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첨가를 했고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화시켰다 이렇게 하고 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확실하게 거짓말을 행했고 그러면서 또 유혹하기를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네.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이제 유혹이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이 육체적인 이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을 왜곡시켜요. 이렇게 첨가시키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약화시키고 왜곡시켜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나 이런 마음의 동기, 욕망이 일어나지 못하는 게 말씀을 딱 약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먼저 손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먼저 강조된 게 요즘 구약학자들이 최근에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인칭대명사예요. 마귀가 이제 뭐라고 하와를 부르냐면은 여러분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라고 대답을 해요. 그죠? 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2번 씁니다. 그리고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3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너희가 너희 눈이 밝아져서 5번째 반복하죠. 그죠? 자, 이 귀절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복수명사를 사용하죠?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라는 복수명사를 써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벌써 이제 벌어져요. 그리고 하와 없이 이제 아담 없이 하와가 먼저 먹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사탄이 이 뱀이 이제 유혹할 때 처음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유혹은 뭐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남녀가 하나 돼서 완성되는 사랑의 형상이죠. 이걸 파괴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제어하는 율법, 말씀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하는데 욕망이 단순한 먹음직하는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죠? 신적 욕망.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절대 판단의 존재가 된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신적 우상성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서는 그것을 따먹게 했다.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의 타락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인간의 하나됨이 흔들리는 데서 모든 유혹은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깨지면 유혹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윤리나 도덕, 율법은 그 다음에 무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사랑, 이제 이 윤리나 도덕도 왜 지킵니까? 사랑 때문에 지키는 거죠. 자, 이 선악과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선악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맞아. 따먹기 전이니까 선악이 있기 전이거든. 네. 그리고 순수무지의 상태라 그래요. 네네. 순수하게 선하고 그래서 악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맞아. 원형적인 순수함이라고. 네. 그런 상태에서 선악이라는 말을 이해 못했을 것이다. 또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죽는 것도 있는 죽음이라는 그렇죠. 말도 경험 못 해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네네.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명령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명령인가 하는 거예요. 선악과 계명이 이해하지? 그럼 지켜? 이런 거냐? 아니죠. 그 말을 해주는데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런데 지키라 그래. 그럼 네. 어떻게 지키게 되죠? 그 지키게 된 동기가 뭐죠? 이해가 아니라 믿음. 애가 엄마가 야, 저 날로 보글보글 끓고 있고 있는데 거기 절대 손대지 마. 큰일 나. 근데 애는 왜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 못 해요. 그렇죠. 손 된다는 경험도 없어. 그게 뭔지 맞아, 몰라요.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니까 가서 덥석 맞는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네. 근데 아이가 안 만져. 그때는 이해해서 안 만질까요? 엄마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안 만져. 믿음 엄마에 때문에. 대한 엄마에 믿음. 대한 믿음이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건 이해가 아니라 뭐죠? 믿음이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네. 그래서 이 선악과 계명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나는 엄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하고 사랑해서 창조한 내 형상을 지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로서의 인간. 그래서 하나님됨과 인간됨의 관계를 인간이 계속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선악과지. 이것이 무슨 윤리 계명이나 도덕 네. 계명이 아니야. 관계 계명이라 그래요, 이런 거. 관계. 관계로 확인시킨다. 그걸 어긴 거구나. 그게 깨진 거구나. 그래서 엄마가 얘한테 이거 꼭 하지 마 할 때는 엄마라는 걸 인정하는 관계로 확인하는 것이지. 그거 뭐 안에서 뭐 깨트리거나 이랬을 때 깨진 게 속상하지 않잖아. 뭐가 속상해요? 엄마만 안 돼.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선악과의 의미가 네.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이것은 관계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네. 이걸 가지면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깨지면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뱀이 공격한 게 그 관계를 뒤흔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뒤흔드는데 요거 너 따먹으면 누구처럼 돼 너희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악과 죄의 가장 큰 그 마귀가 사용한 방식은 비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 맞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 비교 의식에 시달리는 인간 이게 악마예요. 네. 그래서 마귀의 본질은 소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르시시즘이다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악마의 존재를 믿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딱 그래서 유명한 책이 나왔죠. 악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악마의 심리학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근데 이게 세계적인 명저죠. 근데 그 책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 귀신 들린 사람을 이 사람이 만나게 돼서 분석을 하는데 이중 분석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현상이 일어난 사람의 내면을 분리하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귀신이라고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새로운 인격이 나와서 말하는 그 귀신과 대화해서 귀신의 내면 심리를 또 분석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중 분석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인데 악마를 분석하고 나니까
악마가 왜 타락했을까? 그런데 이제 히랍 신화의 용어를 빌려서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요. 네. 자기애. 네, 네. 자기의 악마는 자기를 보니까 너무 전능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다웠어. 피조물 중에 최고였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지으신 천사 중에 첫 천사죠. 네. 그래서 자기 모습에 스스로 도취됐어요. 자기의. 감동해. 그래서 이제 나르시스가 그 옆모습 비친 자기 네. 모습 보고 뽕 간 것처럼 마귀도 뿅 갔어 자기의.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더 전능하신 분, 더 완전한 분, 아름다운 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시작했다.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동기가 뭐냐? 비교의식이다. 근데 이 비교의식을 투사하는 걸 누구한테 하와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너도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거는 악마의 꿈이야.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 그리고 내가 신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 자기 우상성, 이런 걸 전부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네. 나르시시즘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텔레비 자주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네. 우리는 나를 나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보는 무의식적 습관이 생기거든. 네. 그러면은 나르시시즘에 잘 빠져요. 네. 그래서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마귀에 가까워질 수 있다. 오, 저는 조심해야겠네. 제가 뭐 이렇게 텔레비 찍거나 뭐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나오는데 웬만하면 잘 안 봐. 네. 괜히 보고 자뻑할까봐. 아니면 너무 못생기고 못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고 막 가멸감해질까봐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리 있다. 이 나르시시즘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마귀가 타락한 이유고 인간이 타락한 가장 근원적인 유혹받았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상실되고 이기적인 자아가 발현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르시시즘이 생기면 이게 악마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뭐 옛날 동화 잘 알잖아요. 백설공주 얘기 그 마녀 보세요. 맨날 거울 보고 뭐라 그래?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이 제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게 나르시시즘이죠. 마녀는 그런 존재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다들. 조심하자. 조심해야 돼요. 거울 자주 보면 안 되겠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졌다. 7절에 그랬죠? 네. 그런데 이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벗은 줄. 이 눈이 밝아진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지혜로워진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지혜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인간을 사랑하는데 쓰여지지 않는 지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파괴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서열 매기고 옳다 그러다고 정죄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지혜가 돼요. 이게 눈이 밝아져요. 그래가지고 22절 하나님이 염려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생각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렇게 타락한 지혜, 이렇게 이 사랑을 파괴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서열화시키는 이런 나쁜 지혜가 생긴 상태에서 영생하는 생명나무에 이걸 따먹고 영생하면 뭐가 될까요? 뱀파이어가 됩니다. 진짜네요. 그 상태로 영상하면 진짜 무섭다. 이 얘기에 내가 그 뭐 성경에 없는 뱀파이어계에서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냥 비우고 문화적 상징 아이콘으로 쓰는 거고. 이 뱀파이어가 왜 현대 문화의 아이콘이 됐을까요? 이거는 21세기 인간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에요. 무슨 소리야? 중독된 인간. 중독됐어. 돈 중독, 성 중독, 막 이런 중독이 돼가지고. 알코올, 마약, 요즘 얼마나 중독이 많아요. 게임 중독서부터. 이 중독돼가지고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욕망을 채워서
별별 일을 다 저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세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중독된 인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이 상징이 뱀파이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피에 중독된 인간. 이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근데 이 일이 이미 창세기 일어났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저 상태로 오래 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고 에덴에서 쫓겨낸 거예요. 그래서 신라곤은 하나님의 은총이야. 우리가 그런 상태로 오래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자, 눈이 밝아지니까 무슨 일이 제일 먼저 생겼죠? 7절. 벗은 줄을 알게 됐어요. 네. 자, 그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네. 벗었다는 인식이 없었어. 네.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이제 너하고 나는 하나가 아니야. 그냥 남이야.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고 이 자기가 벗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나온 정서가 둘입니다. 이 분열된 존재로서 남자 여자 사이에서는 뭐가 생겼죠? 부끄러움이 생겼죠. 남이니까 부끄럽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끼리 생긴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니까 음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선악과 나무 그늘 밑에 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죠? 네. 아니 왜 벗었어? 다 해 입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화과 나무는 인간끼리의 타자성, 깨어진 관계를 어느 정도 가려내고 무마하는데 도움이 돼요. 네. 부끄러움은 어느 정도 가려. 그런데 더 근원적인 관계의 깨어짐, 하나님과의 깨어짐은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두 가지 기능을 하려고 입은 거예요. 뭐죠?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두려움에서 실패합니다. 사실 부끄러움에도 사실 실패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뭐라고 부르냐? 인간이 타락한 존재인 인간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한 모든 인간적인 노력, 이것은 다른 종교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율법 또는 도덕, 다른 문화, 풍습 다 그런 거 있어요. 화장도 여기서 나옵니다. 화장도. 화장은 왜 두 가지죠? 가림과 드러냄. 그렇죠. 그러네. 두 가지 욕구죠. 네네. 다 이게 선악과 밑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데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그 죄 지은 존재로서의 죽음과 두려움을 극복 못해요. 그래서 나가 두려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대신 뭘 입히셨죠? 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려움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이 최초로 어떤 짐승이 죽습니다. 가죽 옷을 입어요.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먼저 죽는 짐승이 나와요. 뭔진 몰라. 이게 양인지 곰인지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희생제물. 그래서 고든 웬함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에덴이란 지성소에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며, 그죠? 이 타락한 인간에서 희생제물을 잡으셨고, 그 옷으로 가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서 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 희생제물이 전제되어지는 짐승의 옷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로 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지성소나 성전에서 만나려면 항상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을 때 윤리 선생, 도덕 선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건 네. 부수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건 뭐죠? 온 인류의 속죄양으로 오셨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에 그러죠.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 거니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양이로다. 네. 어린 양이로다.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네.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네.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윤리나 이성이나 도덕성을 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을 가려주고 용서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암시되고 계시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고 나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였느냐? 눈이 밝아져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같은 절대 판단의 존재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때부터 우상성이 생겨, 자기 우상성, 마귀처럼 네. 생겼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분열이 생긴 거예요. 사랑은 네. 깨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아더니스, 타자성이 생겼고 그 인식이 부끄러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진 관계가 돼서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존재가 됐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인위적인 어떤 것들, 제도, 법률, 종교, 도덕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다. 네. 인간끼리 적당히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타락성을 극복할 수가 없다. 네. 이 메시지가 있고 네. 이걸 극복하려면 단 하나 길이 있다. 하나님의 희생 제물, 네. 대신 죽는 어떤 생명. 이것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이미 이때부터 인간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네. 대신 희생 죽음을 죽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에서 사랑과 죄 없는 사랑, 즉 거룩한 사랑이 네. 완성된다. 이게 이제 계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이 결과가 이제 벗었다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했더니 하와가 대답하기를 여자 그가 나 남을 실과를 내게 줘. 여기서 여성에 대해서 3인칭으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주신 그 여자. 그러니까 이 말에는 여자와의 관계가 파괴된 걸 이미 타자성을 드러내고 나면서도 은근히 하나님께 또 전가하죠. 그렇죠. 당신이 주신 저는. 나 당신 때문에 나 타락했어요. 이거죠. 책임 전가하네. 책임 전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안이 뭐냐 보이지 않지만 그 책임을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지시죠. 지시죠.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내시고 지시고 하나님 희생을 하시는 이 희생 종교, 제의, 윤리가 아니라 제의, 희생 제사가 강조되어지는 첫 종교의 본질이 나옵니다. 첫 신앙 본질. 그래서 이제 선악과는 이해하고 이성과 윤리를 이해해서 지키는 명령이 아니었고 뭐죠? 이해나 윤리나 뭐 이성 인식이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뭐 때문에 지켜요? 믿음.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네. 그래서 피조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명이었어요. 그걸 지킴으로써 당신은 하나님과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이런 비교의식과 자기 우상성이 강화되면서 따먹어서 결국은 이것은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
발현이었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이 유혹 받는 과정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좀 이어서 타락과 그 결과에 관해서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아니, 왜 하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 왜 죄에 들어가게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냐? 근데 오늘 그 해답이 그쵸. 정확하게. 맞아요. 네, 하나님과 그 엄마와의 또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 네, 것 진짜 확 와닿네요. 진짜. 아니 네. 무슨 창세기를 우리가 항상 성경 처음부터 보는 게 창세기고 그치.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 죄를 짓고 네.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슬픈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진짜 딱 와닿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정말 성경의 전반적인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를 왜 만드시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나오네. 정말 그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꼭 서로 핑계 대면서 맞아요.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지도 않고 범죄하시지도 않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얘기가 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빠야.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느낀 거는 정말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불행해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 그대로 그 자체를 내가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굳이 남과 비교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고, 고맙다. 네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참 이렇게 또 이렇게 결론을 내. 그러니까요. 에이, 진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맞아요. 필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러 갈까요? 그럼? 갑시다. 예, 갑시다. 우리 경주 고마워요.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저자가 다른 책은 무엇인가요? 1번 사도행전, 2번 로마서, 3번 갈라디아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